오늘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5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5가지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고,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5번째는 모든 땅에, 모든 바다에, 하늘 위에 새까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참 빼앗기고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가르쳐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복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낸 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이 따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면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지 마시고 늘 빛 가운데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사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불순종의 영이라.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씀해요. 자, 우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이고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1절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뿌리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행복한 사람은, 또 의인들은, 착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쁜 사람들의 꼬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은, 죄인은요, 우리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 지점에서 빗나갔다,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르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비웃는다, 조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누군가 바르게 충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도 빈정되는 사람들이라고, 빈정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읽으면서 뭐냐면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 우리가 적어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아니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 적어도 1년 동안, 1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노를 잘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내 친구라고 해가지고, 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을 잘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구별해서 사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멀리해서, 악인들을 멀리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 어둠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팻말이 있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팻말, 우리가 여행 가면 청도에서 온 사람들 팻말 딱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동남아시아 막 여행하는 무리들이 여행하면서 다니잖아요. 깃발이 청도에서 온 사람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팻말 그 밑에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피해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동참하고, 또 스스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한다는 것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사람들,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잖아요. 중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장, 두 장만 읽는 것이 아니고, 첫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창세기를 그냥 하루에 다 읽고, 마태복음을 다 읽고, 사복음서를 다 읽고, 신약성경 일주일 만에 읽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TV를 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더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읽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전라도에 가면 다니엘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었다가 이제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던데, 박영문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맛있는지, 얼마나 송이꿀같이 달콤한지, 이거 읽다 보면 화장실 냄새로 다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안 나오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봐서 가족들이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취해가지고 빨개 벗은 모습으로 하면서 이 화장실을 열고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막 100장씩 막 50장씩 막 읽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송이꿀 같이 달콤하더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초까지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참여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참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이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빠지면 우리를 미치게 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장창 막 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백이 시편 19편 10편에 그래서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말씀해요.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농사 다 짓고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농촌의 일손 다 거두어드리고 난 뒤에 문제를 다 받으셨다가 이번 한 해에 한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다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 이 신사가 누가 신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신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뭐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줄구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침묵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 그래도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입 다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이런 것을 묵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어의 의미는 응을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응을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 들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을 또 다시 기도하면서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런 말씀을 다 막 중얼중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우리 안에, 우리는 인간은 질그릇인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큰 좋은 보화, 예수님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리뜬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환란이 오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심히 큰 능력,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읊조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을 또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 머릿속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끝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잖아요. 성경 읽어서 머리에만 지식만 커져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실천해서 마음에 풍성한 예수님을 닮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오랜 동안 적어도 30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콤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주야는 무엇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항상 늘 매일같이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응얼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70여 명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번 겨울에 한번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총리로 살았잖아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듯이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금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 말씀 통독에 참여하셔서 참여한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잖아요. 의지, 뜻을 정하시고 뜻을 정해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네 가지를 복을 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평탄해지고,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면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우리가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파리를 보면 나무가 죽었구나. 감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지.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의인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불을 깊어가지고 아주 깊이 내려서 나무가 거대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해.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려. 아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쭉정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로 이 악인들은 이렇게 참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물고기, 죽은 물고기처럼 나뭇잎알이 떠다니는 것처럼 떠다니는 그런 삶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인 되어서 주야의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뿔을 깊이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락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다.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 라고 다른 번역에도 말씀해요. 사람이 묵직한 사람, 무게 있는 사람, 사람을 표현할 때 무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뭔가 좀 뜻을 주면 묵직한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가벼운 사람 돼가지고 이 말하면 이 사람들 말 같고 저 말하면 저 사람 말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악인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악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을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견딜 수도 없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 맞아, 우리가 의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살고, 이런 사람을 구별해서 의인과 악인을 다 갈라내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낼 때 의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악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천국 곡간, 곡식은 천국 곡간,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던져져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좋은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를 전부 다 먹을 것은 구별해서 딱 담는다. 바구니에 담는다. 나쁜 것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다. 악인들이 절대로 의인들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날에는 지금은 같이 섞여 살아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같이 살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악인 가운데 의인을 골라내서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돌아보아주고 돌본 사람들은 양이 되고, 염소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양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염소에게는 이 심판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켜보고 있다. 현재인 성경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의인들의 길은 형통하게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잠시 형통하지만 망하는 날이 있으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16장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강포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9절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어둠의 길로, 흑암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 꼬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런 사람,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가지고 나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의인이 되어서 우리도 옳은 길로 살고 생명의 길로 살고 천국 길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은 영생을 얻지만 꼭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 좁은 길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그 사람은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하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행복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워.